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20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반야바라밀다심경 완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오지사바라 아제아제 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오지사바라 아제아제 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오지사바라
지난 시간에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강의가 4강이나 날아갔어요. 날아간 건 아니죠. 날아간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보니까 음이 다 없었어요. 무음. 무음이니까 좋더구만. 무음에 중도가 들어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 강의 시작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도 모르고 아주 가관이죠. 그냥 무조건 강의를 찍겠다는 생각으로 카메라를 준비하고 뭐 마이크를 준비하고 아주 가관이었어요. 소리가 안 나. 왜 소리가 안 나나? 가서 대리점가 물어보니까 뭐 이게 꽂는 거 그걸 안 꽂았답니다. 아이고 이게 뭔 말이야. 꽂아야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몇 강호죠? 900 몇시게 찍은 것 같아요. 그 오는 동안에 이제 사고가 몇 번 났는데 처음에 2시간을 달려 먹었을 때는 집에 가서 잠이 안 왔어요. 고민했죠. 날로 먹는다는 거는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그 2시간을 다시 찍었어요. 이 자리에서. 근데 첫 번째 찍는 거랑 두 번째 찍는 거랑 그 질이 떨어져요. 질이. 어떤 질이 떨어지느냐. 첫 번째에서 했던 말, 첫 번째에서 했던 칠판에 쓴 거 다 빼먹어요. 못해.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강의가 그 빨리 끝나게 되면서 이 질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하기가 싫어져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2시간이 또 무음으로 들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어려겠다 눈 감고 듣자 했는데 그 뒤에 또 1시간인가가 또 무음으로 또 들어갔어요. 원인은 이거 안 킨 거래요. 이거. 아니 몰라 나도. 세상 거 다 넣은 사람이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죽을 맛이죠. 안 챙겨주면 못해요. 안 챙겨주면 우리 집도 못 간다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에는 진짜 쓸모없는 무용짐을 바보지요. 바보. 경허스님 말 따나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 어제도 가서 봤는데 그 무음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쇼트 달라고 하니까 저는 가면 제가 한 강의 안 들어요. 안 보고.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났다는 걸 알았는데 그냥 많은 고민 끝에 그냥 올리자. 근데 맨 마지막 거는 또 11분으로 떨어지는데 보니까 그것도 3분짜리야. 뭐냐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뭐더라? 응? 이게 바로 중도더라. 네. 여러분 중도 경어선의 요체가 뭐죠? 항상 자주 가끔씩 강조하지만 끝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걸. 경어선의 요체는 뭐예요? 중도불이에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가 목놓아 외치고 지금 새벽에 지금 몇 시에 이게 새벽에 5시 40분에 버스 타고 나와요. 첫 차인가 뭔가 모르겠어. 하여튼 어쨌든 여기 와서 이걸 하는데 경어선의 요체는 중도죠. 중도. 중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얘가 중도가 들어있어서 무음은 곧 뭐다? 에이? 얘랑은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음과 유음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중도를 이룰 수가 없어서 대도를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츰차츰 마음이 편해지고 근데 또 다행스러운 것은 무음도 다 이 강의를 들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음이 곧 유음이고 무음 속에서 우리가 무언 속에서 그죠? 그러다 되고 이제 무음은 또 뭐냐면은
무언이 있어요. 무언. 무건이 또 말하네. 자, 무건이 좋을까요? 무언이 좋을까요? 자, 또 시작. 자, 무건이 승이다. 무언이 승이다. 자, 어떤 거 승? 무언일까? 무건일까? 예?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지 않는 관점의 포인트는 자, 무건이다. 무언이다. 자, 1번, 2번 놓고 자, 무건이 승이다. 2번 무언이 승이다. 자, 어떤 게 여러분 답이에요? 또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글씨를 너무 크게 쓰니까 쓸데리가 없네. 무불 무조화 또 대결. 좋다. 무불부조가 이길까요? 살불살조가 이길까요? 모르겠다. 자,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는 경지에 이른다면, 지경에 이른다면, 이 편지를 서간문을 누구한테 썼죠? 영호당 박한영한테 경호서사가 써서 보냈어요. 영호당 박한영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서로 헤어져 있어요. 하나는 북쪽으로 가고 한 명은 남쪽에 있는데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만약에 형이 그 이제 트릭으로 편지를 쓰니까 이제 영호당 보고 이제 형이라고 불러요. 형이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때에 그 대도를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어찌 불가량하겠습니까? 이런 경지가 많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지와 임재 의원이 말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 살불살조. 이건 경어, 이건 임재.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이거 살불살조와 무불부조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게 이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무건이 이길까요? 무언이 이길까요? 무언이 이길까요? 무언이 이길까요? 무건이 이길까요? 항상 중도를 밝힐 수 있는, 그래서 경어선사가 모든 경어집 전체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중도예요. 중도를 계속 드러내겠지만 이것이 중도라는 말은 하나도 안 했어요. 딱 하나. 무의당에게 준, 저 무의당에게 주다 있잖아요. 응? 그렇지. 저 무의당에게 주다라는 저기에 무의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무의와 불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우, 여기 완전히 지뢰 맛이네. 경어선사가 무의당에게 줬었어요. 무의당. 응? 무의당에게 주다인데 장곡사 보강한 비군이 무의당에게 무의당이라는 호를 줬거든요. 그러면 제가 금방 말했죠. 여기서 이 중도는, 이 무음에 중도가 들어있다? 들어있다. 그럼 중도는 중도불인데, 중도는 무의하고 불의하고가, 이 무리하고 불의하고가 같다 다르다 여기 나오잖아. 중도불의, 중도무의. 이렇게. 그래서 이 중도는 또 말했지만 중도는 뭐다? 이론적 개념, 불의는 신천적 개념.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개가 쌍으로 동시에 나와야지 진정한 중도죠. 근데 부처님은 연기법이라는 걸 통해서 중도를 설했지만 육조 해능은, 그러니까 선이 더 세다니까요. 선이 더 세서 육조 해능은 중도까지가 아니고 불의까지 실천해야 참다운 선승의 모습이다, 깨달은 자의 모습이다 해서 중도불의의 실천은 육조 해능부터 시작이 됐고, 그냥 불의, 중도는 부처님의 가전연경에 나오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바로 뭐다?
연기법이고 이것이 바로 중도니라.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에 경어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또 한 번 할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이거를 내가 죽는 날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중도 불의를 실천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저께 그거 올린 거를 우리 아들이 보고 어머니 중도 불의의 대실천을 하셨네요. 만약에 거기서 이거 소리가 없는 무음과 유음을 내가 구분했으면 못 올렸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할래요. 왜냐면 내가 이걸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누구보고한테도 말하지만 너는 누구냐? 나는 경허스님 제자다. 난 영원한 수행자다. 어쩔래? 그래서 이 강의를 하면서도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또 항상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해서 이걸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유무를 구분하지 말라. 근데 다행히 시비 거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 시비 걸라면 나가 보지 마. 경허선사를 제자가 될 수도 없고 그 자격이 없어요. 보지 마세요. 딴지 거는 사람은. 근데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무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거를 소리가 없는데 이 무음 속에서 유음이 들리는구나. 무음 가운데서 수많은 그게 더 들려서 이게 또 다른 그거를 봤어요. 어쨌든 뭐 그거는 뭐 고의로 그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뭐 그냥 키고 했는데 뭘 어쩌라고. 저게 잘 안 꽂아졌나 봐. 어디 카메라 옆에 있는 게 안 꽂아졌던지 말았던지 이거 몇 번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속상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말 난 김에 또 이렇게 이게 있다는 거 아시고 오늘은 제 14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근데 에이씨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 바꿀 시간이 없어. 바꿀 시간이 뭐냐 지금 바꿀란다. 에이씨 살다가 왜 이렇게 바쁜지. 아이고 그래. 아이고 모르겠다. 나도 그냥 여기서 써서 바꿀게요. 따로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를 30초 간격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 할 시간이 없어. 나도 몰라. 한다 하면서 또 바꾸고 못하고. 경어가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걸 하면 안 돼. 한다고 갖다 놓고는 하지도 못하고 오냐. 제가 이 경어 스타일이라 그 밀시아 파시 아시죠? 아직 안 나왔나? 밀시아 파시예요. 제가 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다른 거 미룰 필요도 없어. 미뤄서 못 하겠는가? 세상이 무너져? 안 무너져.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해라. 오케이. 뭐라고? 투명인 인간 경어 1화 그거 하고 있죠 지금. 에이 나도 몰라. 이게 제백권이 산거
얘는 들어가 이게. 으흐 잘한다. 마르지도 않은 거 그냥 하니까 쓱쓱 다 붙어버렸다. 야, 이런 씨 됐나? 에이, 몰라. 마르지도 않은 잉크물은 그냥 다 쓱쓱쓱 생생 드라마. 우와, 이슈. 아니 이 경어 기념관은 이 경어 이거는 경어 연구소께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가져갔어요. 아니 가져갈 게 다 있지 안 갖고 와? 정말로 할 때 가져오세요. 네. 아유 힘들어. 오늘은 제14화 주검을 보고 발심한 거리.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 투명인간의 경어 일화가 첫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38가지가 그 경어법어 그러니까 수덕사에서 1980년에 낸 임중빈이라는 그분도 책하더라고요. 그분이 낸 책에 3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110몇 가지를 해서 냈다 그랬죠. 오늘은 제14화 주검을 보고 발심한 거리. 주검은 시체를 말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짝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20여 세 때부터 동학사에서 대강백을 했는데 정확하건 23세 연도는 1871년. 그래서 1871년 동학사에서 23세에 대강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썼고 강사 8년에 접어든 것은 1879년 드디어 주검을 보고 발심을 했죠. 이 제목을 보면 주검을 보고 발심한 거리라는 걸 보면은 지난번에 말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디로 알고 있는데 천안 근처라고 알고 있는데 천안 근처가 아니고 어디더라? 김제 만경뜰이더라 이런 얘기죠. 김제 만경뜰이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김제 만경은 왜 갔다 그랬죠? 전봉준 장군의 자식, 즉 경어선사 여동생이 낳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옥년이, 옥녀. 그래서 그들을 보고 가려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길에 이걸 만나죠. 그래서 이거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천안 근처 이거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단 한번 읽어보죠. 길 가던 중에 김제만경, 그러니까 김태읍이 인간경어에 쓴 걸 보면 김제만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김제만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런 대성 병령이 억수가 되어 선아기를 만났는데 이것도 이제 말했지만 그해 신문에도 굉장히 나왔는데 그 1879년 5월에 일본으로부터 그 호열자가 우리나라로 상륙을 하는데 그 동래 부산의 동래 있잖아요. 동래로부터 들어가기 시작해갖고 상륙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맞닥뜨리는 거예요. 5월 달에 호열자가 나타내는데 경어선사가 이걸 만난 거는 동학사의 그 강백으로서 대학장이었죠. 학장으로 강원을 이제 그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6월 달에 방학을 했는데 내려갔으니까 이 호열자를 맞닥뜨린 거는 6월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6월이나 7월이렇게 했다. 그 방학이 우리가 보통 그 저기 때 하니까 그때 방학도 내내 그 하한 거 동한 거를 맞춰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렇다면 7월 15일 날 방학을 하고
경호선사가 내려갔으니까 내려갔다 올라오는 길이니까 아 그렇다. 경호선사가 정확하게 8월 6일 날부터 그거에 든다 그랬죠. 8월 6일 날부터 어디에 그 조실방에 이제 대오를 성취하게 들었기 때문에 얘는 한 7월 25일이나 뭐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대충 우리가 이거 해보면 정확하게 거의 다 나와요. 이게 왜냐면 연도가 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아마 7월 달쯤에서 만난 것 같아요. 호열자를. 그래가지고 경호선사가 가니까 집집마다 문을 잠궈놓고 안 열어줘요. 보니까 집집마다 다 거다 뭘 걸어 금줄을 다 걸어놨어요. 귀신 잡신 들어오지 못하게 걸어놓고 그 다음에 뭐 시체들은 이제 죽은 시체는 마을에다 갖다 쌓아놨는데 시체가 산더미 같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괴질로 사람이 다 죽어가는 판인데 중이고 나발이고 그때는 근데 중이고 나발이고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중이라고 다 했답니다. 그래서 무엇하러 여기 왔어? 여기까지 왔으니 스님도 살아나가기는 어렵겠구려. 제발 나가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호선사가 왔는데 집집마다 호열자가 걸려가지고 그때 뭐 지금이야 뭐 호열자 콜레라면은 뭐 약에서 없어졌죠. 뭐 우리나 이 세계에서 그 저기 전염병으로서 없어졌는데 사실은 불치병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이제 걸리면 죽었죠. 그래가지고 경호선사가 그 세찬비 바람 속에 다 쫓겨나가지고 거기에서 이걸 했답니다. 그 시골집 가면은 왜 처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비 오면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마다 구멍이 똥똥똥똥똥똥 이렇게 있어요. 우리 어릴 때도 내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 올 때 비를 피한다고 그 처마 밑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비바람은 뭐 조금 피할 수는 있지만 그 물 떨어지는 건 다 보여요, 앞에서. 근데 신기하게 거기 물 떨어지는 곳에서 멍 때리게 돼요. 물멍이 오죠, 거기에서. 왜? 온 천지가 편안해지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 금방 산매라도 들 것 같은 것.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경호선사도 그거를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 처마 끝에 가 있으면서 느낀 거. 내가 조선의 대강백이요? 팔도를 전국 팔도를 쥐락펴락하면서 쩌렁쩌렁 그 소문이 나가지고 경호선사한테 공부를 배우려고 뭐 동학사 그 계곡 있죠. 동학사 계곡도 멋지잖아요. 거기가 뭐 내를 잃었다 그래요. 무슨 내? 학승들로 내를 잃었다 해서 이제 공부를 바로 왔다고 하는데 대강백이 뭘 하나 보고 저 송장들 보고 소름이 등골이 아주 그냥 송연해지면서 모골이 송연해지면서 이제 두려움을 느낀 거죠. 저 시체에 저게 나한테로 오면 내 전염병이 나도 금방 죽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에이 나 또한 전염병에 걸리면 죽지 않을 수 없다. 저 송장들과 다를 바가 없으나 역시 생사의 당떨어지에 와 있지 않은가. 아이고 살고 죽는 문제 하나 수습할 줄 모르면서 뭘 남을 가리킨다고 떵떵거렸던가 하면서 경호선사가 이제 반성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배심을 해서 어디 갔냐. 그래서 이제 마음을 굳히고 바로 밤새 걸어가지고 동학사에 도착을 했는데 와보니까 이 중들이 학인들이 아직 집에 안 가고 방학을 했는데도 남아있는 학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인들을 모아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데 나는 이제 여기 강백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니네 스승도 아니니까 여기를 다 나가달라. 그리고 이 강원은 철폐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경호선사는 이제 2대 강백이긴 하지만 그 1대의 학장이 있어죠. 1대 학장. 만화 스님이 이제 어디 출타 중이셨어요. 근데 만화 스님 허락도 없이 그냥 강원을 폐쇄해버려요. 다 나가시오. 그래가지고 그 문을 잠그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만화 스님 방, 조실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만화 스님이 안 계셨으니까 이것도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내보내. 다 나가시고. 이래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교리 문자가 다 쓸모없구나. 그쵸?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부처님의 길로 중생을 인도한다 하면 참으로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나는 이제라도 스스로가 생사를 영단이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단절한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영원히 단절한다는 말을 우리가 무슨 말로 하고죠? 영원히 생사를 영원히 단절한다. 생사를 영원히 단절하려면 뭐를 증득해야 돼? 뭐를 증득해야 되죠? 무생법인을 증득해야 돼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영단하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참선밖에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이 선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생사를 영원히 영단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즉 무생법인을 증득할 수 있는 길이죠. 교리문자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왜? 교리문자가 발목을 잡는 거죠. 아르마리가. 예. 근데 이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거는 아르마리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르마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생사를 영단하려고 이 선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 경허선사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라 경허선사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어떤 스님들이 나와서 요즘에는 유튜브에 와서 하도 말들을 많이 하니까 몇백 년 전의 선이 지금에 와서 먹히냐? 아이고 먹히지요. 왜 안 먹혀요? 우리가 목숨줄이라고 있는 이상, 우리 불성자들이 살아있는 이상은 이 선이라는 거는 먹혀야 돼요. 왜? 지금이 됐건 그때가 됐건 우리가 생사를 벗어나는 길은 뭐밖에 없다? 선밖에 없다. 참선. 참선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참선이 중요한 건데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 참선을 함부로 하려고 자꾸 그래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인류의 문화유산이죠. 왜냐, 참선이 없으면 우리의 희망이 없어져요. 일단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큰 스님들이 막 소위 말하면 큰 스님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큰 스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꾸 저 참선을 부시려고 그래요. 참선 부시지 마세요. 내 사랑하는 참선. 그래서 참선은 여기에다 또 이걸 붙여줘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왜냐? 참하고 선하고는 달라요. 참하고 선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건 참고할 참, 참고해야 돼. 선은 참고하는데 필요해. 그럼 얘네는 그 뭐죠? 동체이면서 다르죠, 서로가. 그래서 참고만 해서도 안 돼요. 선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실천의 을 통해서만 실참실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실참실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참해야만이 되는 거라 참과 선이 같이 동체가 되는 순간이 우리가 깨달음의 길이고, 이것이 몇백 년 전에 에라 안 먹힌다? 조사선의 조사 스님들이 몇백 년 전에 얘기한 그게 지금 이 달나라 가는 산에 먹히냐? 아이고, 달나라를 가도 달나라는 누가 가나요? 자성이 가는 거죠. 자성이 없는 달나라를 어떻게 가나요? 그래서 이 자성자리는 우리가 우리 그 함령이라고 하죠. 우리 함령들이 살아있는 이상, 그리고 함령들을 떠난 참선은 있지도 않고 함령을 떠난 대도는 없어요. 그 함령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선은 영원히 인류문화유산으로 남아야 되고, 지구가 멸망해서 포맷이 돼도 또 참선은 있고, 또 우리가 우주를 다 여행하는 시대가 와도 또 참선은 해야 돼요. 왜? 그 우주를 가는 자가 그 참선을 하게끔 만드는 주인공이잖아요. 불성. 그래서 이 참선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허선사가 여기서 뭐를 하죠? 사교 입선을 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교 입선은 교를 다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교를 완전히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버리고 선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리도 모르면서 선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또 웃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혹시라도 나는 선할 거야. 아니, 교부터 하고 와. 교부터 하고 와. 네, 교를 완벽하게 익힌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선으로 들어오는 거라 우리가 사교 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이게 교도 모르는 그냥 이 텅텅 빈 이 하근기들이 와가지고 그냥 잘난 척하고 백날 앉아 있어봐야. 예, 그래서 이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잠옷 뜨거운 자각 속에서 경화 스님은 가던 길을 되돌려갖고 동학사로 그냥 밤새 걸어오면서 1700의 공안 화두를 다 헤아려 봐했어요. 근데 의단의 구름덩어리가 거칠 줄을 몰라갖고 깜깜절벽이었는데 암중모색을 하다가 이 암중모색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예. 이 선에서 필요해요. 선에서 필요해요. 왜? 암중모색 많이 들어봤죠? 깜깜하지 않으면 환한 걸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칠흑 같은 깜깜절벽이야. 그것이 더 확실하게 확철대오로 이끌어주니까 암중모색이 온다고 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암중모색하면은 백친망찬할 지경에 대오하기에 가깝다다 그랬죠. 암중모색에 오면은 이미 나는 한 단계 들어선 거죠. 예. 이 깜깜절벽 속에서 내가 살아나야 돼. 지극히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 지극히 어두운 것이 지극히 밝은 거고, 새벽이 오기 전에 여명의 눈동자 여명이 가장 어둡죠. 예,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이 암중 속에서 모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경호선사가 암중 모색을 했는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왔죠. 화두가 뭐 려삼이기? 려삼이거? 마사도래. 그래서 그게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한 거를 또 뭘 빼먹은 것 같아요. 갑자기 동원삼이가 다 지난 시간에 했구나 이거 했죠? 그러면은 또 대충 넘어가요. 근데 전 소리가 안 들어갔다. 돌아버리겠네. 소리가 안 들어갔어. 그래서 요 PPT 하나 내지 두 개가 빠진 것 같은데, 려삼이거 마사도래 얘기했죠? 경어선사 화두는 려삼이거 마사도래에다가 또 뭐더라? 우리 경어선의 요체보다 중도부리. 공부 시작할 때마다 써놓고 해야 되겠고. 경어선의 요체는 중도부리다. 그냥 다 가져갈 거 없으면 그냥 중도만 가져가든지. 예, 그죠? 그래서 경어선사 화두는 나사비거 나사도래. 이것조차도 모른다면 경어스님 제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려삼이거 마사도래. 그래서 이거는 또 이렇게 잘라야 되고, 려사와 마사랬죠. 이렇게 미거와 도래랬죠. 이렇게 대꾸로 이루고 있는데, 이 속에 뭐가 있더라. 이 속에 뭐가 있더라. 이걸 찾아오면 돼. 이 속에 중도가 있더라. 려자는 당나귀려, 마자는 말마. 그러면 뭐 이게 힌트라고 하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대박 힌트가 될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뭔 소리야. 자, 여기서 힌트는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뭐더라? 예. 우리가 뭐를 하든 이게 첫 글자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쥐고 흔드는 거는 려거든요. 그러면 얘 려는 뭐랬죠 방금? 이 려는 당나귀. 두 번째 힌트는 얘가 나왔는데 얘가 나왔어요. 마가 나왔어요. 얘 두 번째 힌트야. 예. 근데 이거 핵심을 가만히 들여보면 려사 마사예요. 말의 일, 나귀의 일. 말의 일, 나귀의 일. 왔다 오지 않았다. 예,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또 누가 와서 물었어요. 누가 와서 물었죠?
이거는 또 영훈직은 선사한테 누가 와서 물었어요. 장경해릉이란, 이 장경해릉도 유명해요. 또 나중에 깨쳐요. 예, 깨쳐요. 그래서 영훈직은에 와서 장경해릉이 물었죠. 뭐라고 물었어요?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뭐다? 려삼이거 마사도래니라. 아주 기가 막힌 말. 불법의 대의가 뭐냐고 했는데 려삼이거 마사도래라고 했거든. 이건 선승만이 하는 말이에요. 깨친 자만이. 교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이거는 격의돌이죠. 왜? 우리의 이 의식세계, 생각하는 아르마리의 세계를 벗어난 그 속에서만 드러나는 격의돌이라 우리도 다 거기를 가려고 하잖아요. 예, 거기를 가는데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인데,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실천 속에서는 다 버려라야 방아착. 저는 내가 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옥 같은 이 글들이 몇 개 있잖아요. 내가 생활 속에서 이거를 화두를 깨치기 위해서 이 도를 성취하려고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가장 가깝게 생활 속에서 어차피 뭐 중도를 깨쳤어도 그게 실천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념 속에만 있는 중도죠. 그래서는 안 되고 깨쳤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깨치기 전에 이 중도에 가기 위해서 깨치기 위해서 가야 할 그 말 하나가 딱 있다면은 방아착이에요. 방아착. 얼마만큼 방아착? 그 방아착 한 생각마저도 또 방아착. 그마저도 방아착 몇 방아착이 없어질 때까지 방아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활 속에서 그렇게 제가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왜냐면 생각이 일어나면 방아착 날려버려요. 생각이 일어나면 방아착. 이것도 쓸데없는 생각, 방아착.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수행의 경지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주옥 같은 몇 개 글씨들이 있어요. 글들이. 방아착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는 화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경허선사가 붙잡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 100일 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경허선사를 돌보던 분이 누구예요? 항명도일이라고 경허선사 사형이 있었어요. 몇 살? 여기서 일단 끊어야 되겠다.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